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이 우상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있어서 이 주일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성경적인 개념에 조명을 해야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따랐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데, 첫째,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제자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9명의 제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때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할 때는 그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할 때는 그것을 해결하셨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따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너무 뭐를 이론적으로 해서 이게 맞다 그래서 그냥 키우려고 하면 정형화된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하면서 청소년들을 다루고는데, 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애들이 변화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자녀의 일은 부모의 기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이 되거든, 부활을 갖다 많이 주입시키고 무슨 이론을 적용하고 이러는 일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강용호 박사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그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조사 연구를 했던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보다 느낀 건, 그 강용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 내 자녀들은 배고픈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강용호 박사 양평에 있지만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셔. 또 자기 공 맞아가지고 실명돼. 그리고 실명됐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돌아가셔. 자기 누나는 또 서울에서 봉제공장 다니다가 너무 과로해서 누나 돌아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여자 동생은 고아원과 남자 동생은 철물점가.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그나마 고아원도 갈 수가 없으니까 맹아학교에 가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있는데, 그 이화여대 영문과 다니는, 참 숙명여대 영문과 다니는 그 책 읽어주러 온 봉사자가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1년간.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이를 보니까 자기하고 1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 할게, 너는 동생이라. 그리고 6년간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있는데, 그 강용호 박사가 그러더라고. 1살 많은 그 봉사자에게 이곳저곳을 이렇게 찾다가
누나 나하고 그냥 같이 살으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악재가 겹치고 겹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나의 그 아들이 내 실명, 그러니까 옛날에 소경 보면 재수없다고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늘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가 약점인 실명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정말 그 연방정부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그 신분 제도가 또 강합니까? 그 주류사의 최상위권의 최연소 변호사로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되었다고. 나의 기도가 따랐습니다. 나의 기도가 자녀를 변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걱정되거든 여러분이 인공적으로 많이 감히하면 감히할수록 더 망가지니까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 간 것처럼 내가 눈이 실명돼서 내가 온 세상을 못 보지만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좀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따랐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락오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내비로 두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은 따르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폐증 아이가 있는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걔는 8살까지 화장실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또 자기가 필요 이상의 말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그냥 우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가 말한 모든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30가지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자폐증 아이에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자폐증 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얘기하면 또 기억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을 가지고 어머니가 약속의 30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외운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너 어찌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정말로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따랐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울 때 기억이 나는 건,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그 생솔까지 불 떼가면서 밥을 하면서 막 불티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거기다 그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밥 푸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긋고, 이 아들은 조수연 사랑하는 아들은 객지에 있는데 밥 굶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밥을 한 그릇 푸고, 또 이 신남매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 보는 데서도 우리 용년이 공부 잘하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지금도 제일 어려울 때는 그때 그 부모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이 가공하지 마세요. 가공 헛만치 망가지는 거예요. 개의 특질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는 자녀 교육을 시켜보니까 미국 가려면 안 가고 한국에 앉았고, 안 가도 되는 놈은 미국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앉았고, 이래서 그게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아주 안 들었어요. 연필 사다 주면 연필 씹어서 입이 시커멓게 이렇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물병을 들어서 막 얼굴이 다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빈중대고 들어가냐, 오늘 사우나 잘해서 좋다 그러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 또 어머니는 선생님 그렇잖아요. 막 열이 뻗쳐가지고 이거 죽이하냐 살리하냐, 저게 내 자식이 맞냐 막 그런 명문가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 얘기를 들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다니는데, 졸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막 이놈아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쌍수를 들고 다 말렸을 텐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세계의 최고의 갑부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가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 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그 기부의 모든 액수를 아버지가 관리했어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만 내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 잘 됐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랐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만치 망가지는 거예요. 걔 특질대로 살려주면 걔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막,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야, 보디발의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라. 그런데 걔가 자생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수에 가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견디고, 그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자기가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면 대학 떨어진다. 조금 낮은 대학 가도 하나님이 쓰셔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듣는 아들로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옆에 분에게 따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김종자 성도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그분이 7년간 교회, 일본 교회는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가 유지되는데, 자기가 교회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했는데 첫 딸이 가출을 하고, 둘째 딸이 가출을 하고, 셋째 딸이 가출을 하고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일이나 잘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7년 섬겼으면 하나님 나에게 화려한 부활로 나오게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도 없이 그냥 낙심천만한데 하나님께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서는 이제 그 혼자 남편 교민회장하고 아주 화려했는데 갑자기 떠나, 애들 떠나, 주님하고 나하고만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일본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됐냐면, 애들이 가출하면 사회복지팀에서 딱 붙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취업해가지고 그때서 들어오는데, 어머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돌아가지고 자기가 키운 것보다도 국가가 키워준 게 훨씬 더 낫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 듣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적으로 했던 이러한 일들이라면 손자라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터넷 보고 막 무슨 교육, 원동현 교육 박사 이야기 막 그러면서 다 들으면 다 똑같을 것 같아도,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이거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던데요. 그러는 것이 지금 교육의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놔두세요. 우리 전에 이 유승한 애들이 2차 그 앞에 살 때 그 뒤에 조을 그 부추를 만들던 아저씨가 하나 계신데, 아유 큰 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그렇게 잘하는지 겨우 밥 먹고 살고, 또 둘째 아들은 그냥 어디 가서 애들이나 주워 빼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예수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저 다산 유원지 부근에서 이제 사는데, 그 아들이 또 거기 가서 무엇을 음식점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 아버지 논 사주고 밭 사주고 예수 잘 믿었다고 그 한 번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참 예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보고, 그 아버지가 저보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도루를 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만나면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효자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만 그 자녀에게 넣어준다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귀하고 아버지 귀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게 지금 기저귀가 알아달라고 우는 소린지, 또 배고파서 우는 소린지, 제 신상이 아파서 우는 소린지를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는데, 저는 그 귀가 안 열려서 이놈이 뭘 맨날 밥 달라는지 밥 우유통 갖다 대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은 귀가 있어도 들릴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쪼록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늘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표징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요단을 걷는 다음에 돌 하나씩 갖다가 쌓아놓으라고 할 때 이걸 왜 쌓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너희 표징이다. 자녀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요단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잘 믿지 않고 가식적으로 믿는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는 자녀는 귀 등 넘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우리 어머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표징을 만들어 줍시다. 아멘. 그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두 사람 뽑으라면 존 웨슬리 목사와 찰스 웨슬리 목사인데, 그 어머니 수산나 찰 웨슬레이 그 어머니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자녀를 9이나 키우는 거예요. 9 키울 때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형님이 동생 보고 동생이 형님 보고 그러다가 서로 다 같이 크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표징을 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무슨 표징을 세웠느냐, 그 어머님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습관적으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담요 뒤집어 쓰면 아이들이 야, 우리 어머님 기도한다, 우리 나가서 놀든지 조용히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주변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징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환난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뭔 표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표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뭔 표징이 있나 봤더니 제가 하나 자른 건 36대 후문이 있을 때 아무도, 부동산 아저씨까지도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에서 편안히 목회하시고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구역별로 3파트로 나눠가지고 3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기도한 거예요. 1팀이 와서 밤 9시에 기도하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2팀이 와서 또 그 이튿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3교대로 계속 들어가면 아침 점심 기도를 1000일을 하고 나는데 그 중간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1000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15일 간격으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9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표징이 뭐냐면, 그냥 9시에 예배가 없는 날은 제가 혼자라도 그냥 서서,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별내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날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해외에 나간든지 지방에 가 있지 않냐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4장을 읽고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세월이 벌써 6, 7년이 이렇게 되는 이런 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가 뭐라고든 한ton 여러분의 표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이 있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 하나님과 만남의 모든 일들을 표징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평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좋을 때만 그냥 하나님 하하하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번 살아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태 살아서 다 기도했는데도, 다 응답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급할 때만 무슨 나의 수호신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제가 정초에 꽃 하나씩을, 인조꽃을 장미를 하나 드렸잖아요. 죽은 것 같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응답되면 장미꽃 한 송이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응답이 있어서도 그냥 흐지부지 다 잊어버리고 아마 안 갖다 놨을 거예요. 하나님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다음 주이라도 빈병이 여기 있으니까 갖다가 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표징을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유산으로,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지켰다고 두고 여러분 돌아가셔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이 길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표징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